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말씀을 하셨죠.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사람과 사람 그 사이에서 이웃을, 부모를 어떻게 우리가 대할 것인가. 그래서 5계명,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면서 그 첫 계명으로 부모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한 효도를 10계명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라고 다들 걱정하고 있죠. 우리가 그걸 많은 그 피부로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어느 사회학자가 왜 현대인들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을까,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까, 몇 가지로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옛날에는 모든 지식이 부모로부터 왔잖아요. 예를 들면은 농사 짓는 것도 누구에게 배웠어요? 부모에게 배웠죠. 부모가 어느 때 씨를 뿌려라, 또 이때쯤 되면 어떻게 해라, 언제 열매를 거두어라, 전부 다 부모에게 이 전수를 받았어요. 돈을 버는 것, 장사하는 것도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다 그걸 받았죠. 습득을 했어요.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부터 다 물려받았죠. 옛날에는 자기가 노력해서 평생을 노력해도 논 한마디기 사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가난 또 부가 계속해서 이렇게 대물림 된 겁니다. 명예와 신분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죠. 양반이면은 자식도 양반이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다 보니 부모의 존재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부모에게 잘 보여야 되죠.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니, 그럴 필요가 없다니, 지식은 어디서 배웁니까? 학교 가면은 모든 걸 다 가르쳐줘요. 기술은 학원에 가면 배우고 또 회사에 들어가면은 회사에서 다 가르쳐 줍니다.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운전하는 거. 부모가 잘합니까? 자식이 잘합니까? 부모보다 자식이 훨씬 더 잘하죠. 오히려 뭘 배우려고 그러면은 이 자식놈들이 부모가 서툴다고 그것도 모르냐고 구박을 하죠. 돈도 누가 잘 봅니까? 어떤 자녀들은요, 부모보다 훨씬 더 돈을 더 잘 벌어요. 정보도 훨씬 더 많이 알고 있고. 그래서 오늘날은 아무 힘이 없을 때, 어릴 때는 부모가 필요하지만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부모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방해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집에 있으려고 그럽니까? 독립하려고 그럽니까? 독립하려고 그래요. 자기 혼자 살려고 그러죠. 이런 시대에 이 젊은이들이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살다 보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인 구조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참, 이 부모의 효도, 공경이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기독교는 부모에 대한 효도, 공경이 없는 종교이다. 이런 공격을,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 초창기 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양반 또 여러 사람들이 기독교를 거부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기독교는 부모도 조상도 모르는 종교다. 낙인을 찍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개신교보다 천주교가 100년 전에 들어왔을 때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잖아요. 조상도 모르는 종교.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기독교만큼, 성경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도 없습니다. 레위기 19장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공경,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0계명, 10계명이잖아요. 그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이 사람에 관한 계명인데 부모에 대한 계명을 10번째로 말하지 않고 어느 때 가장 먼저 5계명에다가 이 순서를 배치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계명이 부부 간의 계명보다, 이웃 간의 계명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첫 번째다. 첫 번째. 부모 공경이 가장 먼저라고 10계명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은 참 불효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들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순종하여 받으시다. 공생애 30세부터 공생애가 시작될 때 그 이전에는 고향 나사렛에 살면서 순종하여 부모를 받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누구를 부탁합니까? 홀로 된 모친 마리아를 부탁하죠. 내 어머니다. 이 말은 나는 지금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되지만 남겨질 내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내가 잘 모시기를 바란다. 어머니를 부탁했잖아요. 불효에 대해서 엄하게 성경은 경고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자기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여라. 또 신명기 27장에 그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여라. 그리고 그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가 이 계명을 자세히 보면요. 1계명에서 10계명 중에 9계명은요. 이 부모 공경 이 5계명을 빼고 나머지 9계명은 누구 중심이냐 그러면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누가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런데 5계명은 반대죠. 누가 살아있어야 이게 가능합니까? 부모가 살아있을 때만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죽으면은 이 땅에 없으면은 내가 지킬 수도 없고 지키고 싶어도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계명이에요. 우리 가까운 유교 그리고 기독교와 이 효도관이 많이 다릅니다. 유교의 효도관은 우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유교의 가치관 속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부모가 살아있을 때보다는 어느 때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더 효를 강조해요. 특히 이 제사가 그러잖아요. 제사. 산자보다는 죽은 자에게 더 많은 정성을 합니다. 이 제사가 그렇죠. 살았을 때는 부모를 좀 잘못 대하기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하고 효도도 않던 그 자녀들이요. 죽은 다음에 보면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르고 뭐 온갖 뭐 그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그리고 또 제사도 보면은 뭐 허례허식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성대하게 그 제사도 드리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산 부모보다는 죽은 부모에 대해서 제사를 크게 드리려고 할까? 왜 죽은 부모에게 더 많은 효도를 하려고 할까? 이것을 사회학자가 분석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저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나는 과시욕 때문에 그런데 과시욕. 자신의 힘을 다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장례식을 그리고 제사를 아주 거창하게 이렇게 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내세관 때문이에요. 내세관. 부모의 그 유교의 효도하는 내세관 때문이다. 부모가 죽으면 뭐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유교에서는 부모가 죽으면 뭐가 돼요? 귀신이 돼요. 귀신. 그래서 위패, 유교에서는 위패를 이렇게 이제 나무에다가 부모를 이름 적잖아요. 근데 그 위에다가 맨 처음에 뭐라고 쓰죠? 신위라고 써요. 잘 모를까요? 그 신위.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귀신 신자. 귀신 신자. 그 유교에서는 부모가 죽으면은 뭐가 된다고 생각해요? 귀신이 돼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나이가 들고 병들면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어요. 자식에게 별로 도와줄 것이 없어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한. 근데 부모가, 힘없는 부모가 노인이 죽으면은 뭐가 돼요? 귀신이 되니까. 귀신은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귀신이 되면은 자식들에게 복도 줄 수도 있고 제사도 잘못 드리면은 자식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고 그래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요? 잘 하려고 한다. 그것이 유교의 효도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제사를 성대하게 치르려고 하느냐? 결국은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 복 받으려고. 또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은 또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래서 유교의 효도는 자기 중심이다. 자기 중심.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효도는 죽은 다음입니까?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죽은 다음에는 사람이 귀신이 돼요, 안 돼요? 귀신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이걸 엄격하게 알아야 돼요. 뭐 가끔 뭐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그럴 때 뭐 조상의 귀신이 전부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사람은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다 서는 거지. 그 다음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기독교의 효도는 언제만 해야 되느냐?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만 내가 효도를 철저하게 해야. 오늘 이 십계명의 이 부모 공경은 그 공경을 위하여 부모가 살아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이 부모 공경은요, 10가지 계명 중에서요, 유일하게 뭐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뭐가 약속이 되어 있어요?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축복이. 1계명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지막 10계명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4계명 안식일, 그것도 보면 자세히 보세요. 안식일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것보다는 안식일 자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복되게 하셨어요. 복되게. 유일하게 5계명 축복을 약속한 유일한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 10계명 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알아야 돼요.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습니까? 자, 부모를 공경하면은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죠?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어떤 복이에요? 오래 사는 것. 장수의 복을 줄 것이다. 장수의 복.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6장에서요, 이것을 더 추가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기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십계명과 똑같죠.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추가해요. 이것이 뭐라고 해요?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고, 그리고 이로써 이 계명을 잘 지키면은 뭐라고 해요? 내가 잘되고, 두 번째는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십계명에도 나오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축복을 약속한 첫 번째 계명이다. 축복. 유일하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이다. 그리고 두 가지 축복을 했다. 하나는 네가 잘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자, 이 축복을 하나하나 우리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내가 잘 될 것. 이 부모 공경은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잘 된다라고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여기서 잘 된다고 하는 말은 이 땅의 축복이거든요. 천국의 축복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물질의 복, 그리고 형통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약속하실 때요, 가만히 보세요. 자식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성경에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면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자식을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축복을 약속하지 않았을까요? 자식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아래로 내리라. 이건 뭐예요? 본능적인 사랑. 이건 노래 안 해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자식 사랑은요, 이거는 본능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정명 집사님 손주 보고 3주가 나왔는데,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좋죠.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내 그냥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물이 아래로 흐른 것처럼 이거는 저절로 노력하지 않아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부모 사랑을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내리 사랑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치사랑이래요. 올라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노력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능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축복을 약속하지 않고 내가 힘을 써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이 부모 공경, 부모 사랑은 내가 내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치사랑에 대해서는. 요즘 현대인들이 꼭 들어야 될 보험이 두 가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의료 실비보험, 또 하나는 운전자 보험. 어려울 때 도움 받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꼭 드려야 될 보험이 있다면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하나는 기도보험입니다. 기도보험. 기도만큼 확실한 보장이 없어요. 또 하나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어떤 보험이에요? 부모 효도. 부모 효도. 오늘 성경에 약속했잖아요. 약속 있는, 아주 성경에 분명히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설교를 하면은 저도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이고 나에게는 해당이 없다 그럴 수 있는데요. 뒤집어서 자녀가 있는 분은 누구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듣기 싫어도 내가 복 받고 싶지. 성경이 이렇게 약속을 했다. 복 받고 싶으면은 부모에게 효도해. 이거는 내가 내게 이거 하고 싶어서 하는데 성경이 약속하신 걸 어떻게 하냐, 성경.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요, 자녀가 이제 2명인데, 이렇게 가르쳤더라고, 어릴 때부터. 내가 11조를 월급에서 꼭 가져와야 될 것이다. 하나는 하나님께 11조하고 또 11조를 부모에게도 가져와라. 그래. 자녀들이 그걸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요. 교회에 이제 잘 섬기면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그 다음에 또 10분의 2를 해요. 이 자녀들은. 또 10분의 1은 부모님께 가요. 근데 부모님이 그걸 다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왜 그렇게 크게 이야기해요? 딱 모아놨다가 어려울 때 보면은요, 자녀들이 힘들거나 돈이 필요할 때 보니까 훨씬 더 많은 돈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또 건너요. 근데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부모에게도 11조를 해요. 자, 두 번째, 내 생명이 길리라. 이거는 장수의 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요. 오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큰 소리로. 오래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효도해라. 자, 그러면 이제 6장, 에베소서 6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효도할 것인지를 몇 가지로 보도록 하십시다. 자, 다 함께 이제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순종하라.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받으시라. 순종하고 받으시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순종.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꼭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에요. 자,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이거는 십계명하고 공통이에요. 공경하는 거. 사랑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은 세 가지. 하나는 긍휼이 있었어요. 긍휼의 사랑. 여러분,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죠. 이거는 윗사람이 누구를? 아랫사람을 사랑할 때 긍휼을 하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긴다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사랑하는 것을 긍휼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 두 번째 사랑은 우정이 있어요. 우정은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이건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는 걸 우정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랑이 뭡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에요. 공경. 이거는 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사랑. 이걸 존경이라고도 합니다. 존경. 높이는 거예요. 높이. 마치 옛날 신하가 임금을,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오늘 십계명 뭐라고 했어요? 부모를 긍휼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에요. 부모를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라,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부모님이 나이 드시니까 불쌍해서 할 수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정. 요즘 그 젊은 애들은 보면은 부모님에게 존댓말 써요, 안 써요? 써요, 안 써요? 손주놈들도 보니까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막 먹더라고. 이거 해줘. 이제 뭐 예뻐서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불쌍해서도 하지 말고 거지에게 적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어떤 마음으로요? 공경, 높이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높이는 마음. 세 번째 보십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다음 뭐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말.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물질의 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지만은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효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는 거지. 이걸 복 받기 위해서 이거 한다 그러면은 유교의 효도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른 것도 최고의 효도지만은요, 이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거든 예수 믿게 해드리는 것이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해요. 아멘 하십니까? 이 최고의 효도다. 최고의 자식 사랑은 자식이 예수 믿는 것처럼, 최고의 부모의 효도는 부모가 예수 믿도록 복음을 전해드리는 것. 할렐루야. 오늘 이런 효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 소설가 신경숙 씨가 쓴 그 소설 제목이 그러잖아요. 누구를 부탁해? 엄마를 부탁해.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바꾸기를 원해요. 엄마, 아빠를 부탁해. 누구에게? 누구에게 부탁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 주시고, 저도 효도하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이 땅에서도 함께 복을 누리지만은 천국에서도 이 놀라운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부모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 엄마, 아빠를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